이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복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8절 읽어주세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델에서 방금 8절에 누가 죽었죠?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습니다. 어디서요? 베델. 자, 이 상황은 네 번째 계시의 상황이죠. 네 번째 계시의 상황에서 드보라가 죽게 됩니다. 자, 이 단 한 구절인데 왜 이 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자,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06페이지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오랫동안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공경받던 한 식구, 즉 그의 여주인과 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 연로한 여인의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를 그의 유년 시절에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끈이었고 특별히 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웠던 매우 큰 슬픔 가운데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므로 그 나무는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리워졌다. 이 문장이 좀 이상하죠? 드보라의 충실한 봉사의 생애와 그의 친구에 대한 이 가정의 깊은 애도를 기념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을 무심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성경에도 딱 한 절, 예언의 신에도 딱 한 구절, 이 한 문단이 나옵니다. 드보라에 대해서. 자, 아까 좀 중간에 그 이상했던 문장. 이 연로한 여인의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를 그의 유년 시절과 그 다음에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끈이었고, 그러니까 야곱의 유년 시절과 연결된 끈이 바로 드보라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웠던
어머니와 연결시켜주는 끈이었다. 그 문단이 좀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히 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웠던 사람이 드보라가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연결시켜주는 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는 매우 큰 슬픔 가운데서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되었으므로 그 나무는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리워졌다. 그게 올바른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면 이 드보라의 충실한 봉사의 생애와 그들의 친구에 대한 이 가정의 깊은 애도를 기념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을 무심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 드보라의 죽음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혈통적으로 보면 이 야곱과 드보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오히려 성경에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장례식 죽음에 대해서는 단 한 구절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의 죽음은 왜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화해 선지자는 왜 이 한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자, 아까 그 잘못된 문장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에 있어서는 그녀가 그 유년 시절에 특별히 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웠던 어머니와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먼저 죽게 되면 남겨진 어린 자녀는 누가 주로 돌보죠? 할머니. 지금 드보라는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할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그죠? 왜 할머니와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드보라의 유모니까 드보라의 어머니 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외할머니와 같은 존재나 다름이 없어요. 실제적인 혈통은 아니지만 자, 이 드보라의 죽음은 이 야곱의 네 번째 계시와 함께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계시 중에 베델에서 죽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드보라의 죽음은 곧 리브가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슬픔은 곧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전에 그가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에 대한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기록에서 이 지금 여러 장 28장부터 나오는 많은 장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지금 야곱이에요. 실제로 야곱이기 때문에 모든 교훈은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훈은 야곱과 관련되어서 나타나야 돼요.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 드보라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를 대신한 외할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예. 리브가가 야곱을 형 에서로부터 안전한 곳인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으로 피신 보낼 때 리브가 자신에게는 어머니와도 같았던 드보라를 동행케 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그죠? 물론 야곱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장성했지만, 그러나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리잖아요. 그죠? 한없이 어린 존재로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브가가 생각할 때 홀로 그 먼 길을 보내는데, 특히 친정으로 아들을 보내는데 홀로 보낸다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나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삭에게로 시집 올 때 누구와 함께 왔어요? 이 드보라와 함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보라는 친정에 대해서 이미 잘 아는 사람이고, 야곱이 그곳에 갈 때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함께 보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후에 리브가가 후에 보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추측은 리브가가 가나안에서 죽었을 때, 죽은 뒤에 그가 고향으로 보냄을 받았을 수도 있다. 어쨌든 여러 그런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현재 상황은 뭐예요? 그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야곱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과 함께 있다. 예. 그래서 리브가가 살아서 함께 동행을 보냈다면 아마 리브가는 아들을 그 먼 곳으로 보내는, 낯선 곳으로 보낼 때 아마 위로도 되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마음의 안심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드보라가 베델에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 거기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뭐라고요? 알론 바굿이라. 알론 바굿의 뜻이 뭡니까? 곡함의 상수리 나무. 또 다른 그 성경에 보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이름 붙여진 그 상수리 나무의 의미는 드보라의 죽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이 나타냈던 그 슬픔은, 울음은 단순히 오랜 동안 그의 그 가족 가운데 머물렀던 친구로서, 또 어른으로서 그를 보살펴 주었던, 섬겨왔던 그런 사람으로서 단순히 그의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만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알론 바굿이 그런 의미로 붙여질 것일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단순히 그런 애도였다면 굳이 야곱이 이런 의미 있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성경절에 기록했고, 선지자는 그것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굳이 영감으로 기록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의미보다 훨씬
큰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물론 그 드보라가 야곱과 그 가족에게 충실한 봉사의 삶을 산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추호도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야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특별히 기념적 이름을 그 나무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드보라는 리브가와 야곱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죠? 예. 왜요? 야곱은 물론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유모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그 집안의 역사와 내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보라예요.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시집와서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상둥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상둥이들이 뱃속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하나님께 찾아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답이 왔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나 둘 다 무엇을 이루겠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드보라가. 리브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어머니와 같았던 드보라 역시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예언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장자인 에서보다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리브가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어떻게 계략을 꾸몄는지도 알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속임의 결과들이 지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생애의 고통과 시련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는지까지도 드보라는 다 지켜보았을 거예요. 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야곱이 지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다음에 외갓집으로 도망하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사실과, 그래서 그가 지은 바 죄에 대한 보응이기나 한 것처럼 그 외갓집에서 외삼촌에게 거듭거듭 당했던 속임, 그런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성실하게 그 외삼촌 라반을 섬겨왔던 사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있었던 그 처절한 투쟁과 승리의 경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그의 아들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죄의 기록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그녀는 야곱의 모든 죄의 기록과 함께 죽음에 장사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리브가와 야곱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이나 다름없는 드보라의 죽음을 장례함으로, 장사를 치름으로
그 어머니의 범죄에 동참했던 야곱 자신의 모든 죄의 기록들을 야곱은 장례한 것입니다. 저는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그 기념적 이름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인 추론이에요. 왜? 야곱에게만큼, 그의 생애에서만큼, 드보라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전 생애를 아주 태어나기 전부터 낱낱이 아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었던 장점이나 또 그에게 나타난 단점이나 그가 저질렀던 허물이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알론바굿이라고 하는 야곱이 붙인 이 기념적 이름은 바로 그의 죄에 대한, 도말에 대한 기념적 이름으로 붙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도말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죠. 그러나 경험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경험은 회개한 영혼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험은 야곱에게서처럼 네 번째 계시와 함께 그에 따르는 부흥과 개혁이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현대 진리의 역사와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세 번째 계시였던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그는 이미 승리했어요. 그의 승리는 어떻게 얻어진 겁니까? 그가 뭐 선한 일을 해서 얻어진 거예요?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그의 승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진짜 그의 힘으로, 그의 지혜로, 그의 어떤 수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까? 무엇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의 그는 온 가족의 부흥과 개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과거까지는 그 개인적인 한 사람만의 경험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셋째까지는. 그러나 지금 이 네 번째 계시와 함께하는 야곱의 경험은 온 가족의 부흥과 개혁에 대한 주체예요. 자신의 부흥과 개혁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네. 그의 승리의 이름인 이스라엘은 이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한 나라의 이름이고 한 민족의 이름이에요. 네. 이제 야곱으로서의 한 개인은 승리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하에 기록된 모든 죄는 뭐 되어야 할까요? 도말되어야 해요. 네, 도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의 페이지에는 새로운 기록이 기록될 겁니다. 새로운 기록이. 그것은 야곱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와 국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자, 야곱이 이 네 번째 계시를 받았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아까 성경 읽었던 대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무엇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어떻게? 정결케 하고 의복을 어떻게? 바꾸라.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 이방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방신상을 버렸다. 행동으로 버린 거예요. 그죠? 이것은 외적 정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적 정결. 그 다음에 2절 마지막에 보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생각과 마음의 도덕적, 영적 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적인 개혁과 내적인 부흥을 통해서 영혼의 정결을 이루는 그런 개혁 사업을 지금 누가요? 야곱이 자신이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그래서 그것을 다 모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어요. 이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형상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고향으로부터 가져온 죄의 형상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왔을 때 아들들에게서 나타났던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취한 죄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거예요. 세겜은 그동안 야곱이 살아오면서 가졌던 어머니와 아내와 그의 가족들에게 있던 모든 죄에 대한 추수장입니다. 그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것. 그죠? 그래서 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 세겜이라고 하는 철자의 의미를 보면요. 어떤 뜻이 나오냐면 물 위에 손을 펴서 소멸하다, 파괴시키다, 그런 뜻이 나와요. 그게 세겜의 철자가 의미하는 뜻입니다. 물 위에 손을 펴서 소멸시키다. 자, 이 뜻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물 위에 손을 펴서 파괴하다, 소멸하다, 멸망시키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그죠?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 번째 기별이죠. 영원한 분리의 기별입니다. 애굽의 모든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어디에 가서 다시 반복되죠? 계시록 18장에 가서 다시 반복되잖아요. 네 번째 기별에 가서. 8절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아까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의 그동안 이 어머니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의 실제적인 죄의 형상들을 어디에다 묻었다고요?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가지고 있던 유모 드보라는 어디에 묻혔어요?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어요.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까 세겜의 상수리 나무 밑에는 죄의 형상들과 실제적 행위와 경험들을 묻은 것이고,
그곳에서 그 결과들이, 왜냐하면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처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그 죄의 악의 열매들을 맺었기 때문에 그곳이 그 죄의 추수장이 된 거예요. 맺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베델의 상수리 나무에서는 야곱의 가족의 죄의 기록인 산 증인인 드보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장사함으로 그의 기억 속에 있던 그의 모든 죄의 기록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묻힌 거예요. 장사된 겁니다. 베델은, 세겜은 아까 물 위에 손을 펴서 멸망시키다 라고 하는 뜻인데, 베델의 뜻은 뭡니까? 베델의 뜻, 하나님의 집. 그죠? 첫 번째 계시에서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곳이 바로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 베델이에요. 자,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 지어진 베델에 세겜처럼 실제적인 경험과 죄의 이 경험과 형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인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죄의 기록들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세겜인 이 땅에 보관하고 있나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집에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기록으로. 기록만이 그곳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실제적인 죄는 보이는 것이든 경험의 것이든 어떤 것이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네 번째 계시에 대한 결과로서 야곱은 이제는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축복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35장 9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약속의 반복이에요. 이제부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나라의 이름이에요. 이제부터 베델은 야곱만의 베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베델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엘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처음 사닥다리 계시 때에 세웠던 돌기둥은 야곱만의 돌기둥이었지만 지금 동일한 이 베델에 세워진 돌기둥은 그만의 돌기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돌기둥이에요. 이스라엘의 돌기둥. 네. 자, 다시 돌아가서 알론바굿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론바굿,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론바쿠트입니다. 알론바쿠트. 알론과 바쿠트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알론바쿠트가 된 거예요. 알론은 상수리 나무를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알론이에요. 바쿠트는 무슨 말이냐면 바카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바카의 뜻은 울다, 통곡하다, 애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곡함의 상수리나무, 통곡의 상수리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수리나무와 이스라엘은 참 비유적으로 인연이 너무너무 깊은 나무예요. 이 이스라엘이 약속받았던 그 땅에는 이 상수리나무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창문만 열어보면 밖에
상수리 나무가 많죠. 근데 이 상수리 나무가 왜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성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섬겨요? 우상숭배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근데 그 우상숭배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도 현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 고목들 보면 어떤 고목들이 오래 삽니까?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들 있잖아요. 수백 년씩 사는 그런 나무들은 뭘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상수리 나무가 참 많아요. 제가 공주 있을 때 그 공주 산성에 가면 이 상수리 나무가 막 그 엄청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산에. 정말 보면 그 나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어떤 동네에 가면 느티나무가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상수리 나무가 한 나무가 이렇게 큰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래된 크고 이런 고목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성시해서 안 자르잖아요. 그냥 두잖아요. 그죠? 보호수로 지정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큰 나무가 바로 상수리 나무. 왜냐하면 그 나무가 크면 클수록 그 밑에 그늘이 어때요? 아름다워요. 넓고 사람들이 쉴만한 장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상수리 나무가 아름답다라고 돼 있어요. 그 그늘이. 그런데 상수리 나무는 또 정반대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상징할 때 상수리 나무를 상징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이 남은 백성을 상수리 나무에 비교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나무가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바로 이 상수리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해당해요? 남은 자들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묻었다 라고 하는 것. 이 야곱이 드보라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애도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무덤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그런데 그 애도에 대한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이 실제 우셨던 의미는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실제로 야곱은 실제로 슬픔으로 애도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애통한 울음의 의미는 이것보다 더 큰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보라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게 되면 어른이 돌아가시면 뭘 합니까? 추도사를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분의 살아온 발자취를 뭐하기 위해서? 돌아보고 기리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이 드보라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일깨워진 뭐요? 자신의 생애의 죄에 대한 애통이 더 컸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에 대해 삶에서 나타난 모든 허물이 누구의 기억 속에 있습니까? 드보라의 기억 속에 있어요. 그의 생애를 추모하다가 기억할 때에 누구의 죄가 생각나요? 자신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끈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강한 어머니의 그 사랑의 끈이 의미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본 겁니다. 드보라의 죽음 자체가 야곱에게 있어서 얼마나 그 자체만을 보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평범하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죽는 것, 누군가가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의 가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야곱이 거기다가 그런 기념적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애통했느냐 이거죠. 자, 알론 바구트. 알론은 상수리 나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알론이라고 하는 철자를 보면, 히브리어 철자를 보면 네 철자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알레프, 첫 번째 글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알레프. 알레프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라메드, 세 번째는 눈, 네 번째는 또 눈. 그래서 알레프와 라메드와 눈, 두 눈을, 이 네 철자가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알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 알레프와 라메드와 눈과 눈, 이 네 철자를 의미를 풀어보면 강한 막대기,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그 다음에 즉 견고한 나무의 두 개의 못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게 상수리 나무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견고한 나무에, 막대기에 두 개의 못. 이건 뭘 가리키는 거죠? 자, 바구트는 통곡하다, 애통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 철자도 또 신비합니다. 철자가 네 개예요. 첫 철자는 두 번째 히브리 글자인 베이트입니다. 베이트. 알파 베트 할 때 베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프, 세 번째는 눈, 네 번째는 타브, 마지막 글자 타브. 자, 이 네 철자를 뜻을 풀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편손 가족,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예요? 타브가 십자가거든요. 약속,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에 의하여 못 박힌 편손, 그가 누굽니까? 그런 가족이, 야곱의 가족 중에 그런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알론도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고, 바구트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알론 바구트의 철자는 둘 다 예수님을 가리켰고, 둘 다 십자가 아래서 죄에 대하여 애통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통함은 야곱 개인적으로는 언제 이미 이런 애통을 했을까요? 호세아 12장에 보면, 제가 이 연구를 할 때 처음에 이미
여러 번 언급했는데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면 이미 야곱은 세 번째 계시였던 야복강에서 이미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울면서 간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울면서 간구했다. 이미 그때의 애통으로 이미 야곱의 개인적인 애통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 계시 상황에서 베델에서 다시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애통의 의미는 야곱의 개인적인 애통이 아니라 이것은 온 이스라엘, 즉 그의 가족을 위한 애통이라는 거예요. 가족. 네. 자, 예레미야서 이 애통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예레미야서 6장 26절. 딸 내 백성이 붉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울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후련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자, 야복강에서 야곱이 울며 간구하며 실험하던 그 경험을 호세 선지자는 예언적으로 언제 누구의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그죠? 야곱의 환난 때에 악인들도 똑같은 통곡을 하지만 악인들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에요? 말 그대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통곡이에요. 에서가 통곡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후회의 통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통곡은 어떤 통곡이에요? 자, 또 다른 말씀을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거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자, 아까 예레미야에서는 누가 이런 경험을 슬퍼하며 통곡한다고요? 독자를 잃은 것처럼. 딸, 내 백성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스가랴서에는 누가요? 누가 그렇게 애통한다고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랬어요. 네.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 이 통곡이 후회하는 통곡입니까? 아니죠. 이 통곡은 후회하는 통곡이 아니에요. 네. 후회의 통곡은 결코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회복할 수도 없는 통곡이에요. 그 멸망의 통곡입니다. 그건 진짜 어떤 통곡이에요? 슬픔의 통곡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에요? 정말 죄를 슬퍼하고 버리기를 원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도말받기를 원하는 통곡이에요, 이게. 그죠? 그런데 이 통곡을 누가 한다고요? 백성이 한다고요, 백성이. 예. 이것은 이 마음을 성령으로 은사로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통곡이에요. 예. 그런데 그날에, 그 다음에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예. 자, 왜 따로 합니까? 여기 왜 다 따로 한다 그랬어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또 나단은 선지자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또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왜 다 따로 하죠? 정확하게는 또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화이트 부인이 볼 때 계시로 봤어요. 각각 어떻게 묶여진다 그랬어요? 단으로 묶어진다 그랬어요. 단으로. 각각 단으로 묶여져서 죄의 도말을 위해 울며 탄원하는 그 애통을 묘사한 거예요. 이 탄원은 자신을 위한 탄원이 아니에요. 물론 포함되기는 하죠. 자신의 탄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애통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의 정결과 죄의 도말을 위한 탄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인 늦은 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도말을 위한 애통과 교회의 정결을 위한 탄원은 야곱의 경험에서 보는 것처럼 네 번째 계시, 요한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만 성취될 거예요. 이 18장 천사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러한 부흥과 개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단들, 교회들, 족속들, 무리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은 무리라고 다 한 지역에 모입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능력은 가능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해서 자연의 원칙과 질서를 극단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취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그토록 홀로 목숨을 걸고 우상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따로 숨겨둔 백성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야곱처럼 베델에 가서 모든 것을 가기 전에 모든 개혁으로 죄의 형상과 경험들을 묻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베델에서는 그 기록까지도 도말을 위해서 탄원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늦은 비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죄로부터 정결과 도말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며 달릴 필요도 있어요. 그것은 셋째 경험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기별들과 씨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불신과 의심과 불평과 불만을 말씀의 불로 다 살을 그런 씨름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의 정결과
완전을 위해서도 우리는 강구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탄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은 백성들에게 예언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야곱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는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상황들이 이제는 지나갈 때마다 과거의 우리의 죄의 경험들을 기억나게 해줄 거예요. 다 잊혀졌던 그런 것들이, 물론 결정적으로는 언제요? 7장 때 야곱의 환난 때 사단에 의해서 일일이 다 낱낱이 공개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사단이 일깨우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일깨워서 없애는 겁니다. 도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 언제요? 그때의 경험에서 일깨워져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희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들이 가져다주는 그 계시의 기별들과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경험 이후에도 야곱에게는 또 많은 시련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빛과 그 계시에, 그 기별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들을 안전하게, 야곱이 베델로 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35장 5절에 보면, 그가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야곱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죽음의 냄새를 풍겨서 야곱의 열 족속들의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야곱이 뭐함으로요? 계시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개혁을 일으켰어요. 모든 형상들과 모든 죄악된 행위들을 다 세겜의 추수장에서 다 묻었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그 길이 형통했던 것은 누가요? 누가 보호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야곱이 뭐한 결과입니까? 개혁을,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꾼, 외적으로 그 다음에 마음의 영적으로 정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취하기 위해서 응답하는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는 비로소 사단이 마지막 7째 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죽음의 화살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재앙들을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의 때는 어떨까요? 추격해 올 것입니다. 칼을 들고 와서 우리의 목에 칼까지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보호될 거라고요. 그 칼들이 다 같이 포라기처럼 쓰러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과 계시들의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남겨진 사명들을 영광스럽게 성취하고 승리하는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14만 4천인 무리의 충실한 한 알곡들로서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